샬롬, 감사행전 이의용입니다. 오늘이 이제 28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감사행전을 하면서 지금 5단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감사거리를 찾는다, 색기, 그 다음에는 기록한다, 기억한다, 세 번째가 표현한다, 네 번째가 이제 갚는다,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부모가 자녀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동시 우리나라의 이 생일 선물은 아무래도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일에는 부모한테 선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가 자기 생일이었을 때는 부모님에게 자기 키워줘서 고맙다고 감사 선물을 보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다시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는 게 복을 받기 위한 청구서냐, 아니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응답하는, 반응하는 영수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청구서인가요? 아니면 영수증인가요? 여러분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거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복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일까요? 이걸 여기 감사에다 대입해 보면,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조건이 되는 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반응과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사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조건으로 보는 것이죠.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또 복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서도 감사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감사 운동을 잘 보면 우리 교회의 감사 운동은 상당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긍정 심리학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감사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나타내는 반응이 감사이지,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또 은혜를 받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 8절에 나오거든요. 무료거든요, 무료. 그러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미리 대가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거 선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예외 없이 선물로 뭔가 뭘 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복을 파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복을 파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어떤 행태라면, 이 교회는 그거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남한테 자랑하고 싶으면 선물이고요, 감추고 싶으면 뇌물입니다. 받고서 잠을 잘 자면 선물이고, 잠을 못 이루면 뇌물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도 받을 수 있는 건 선물이죠. 그러나 그 어떤 권력이 있는 자리를 떠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건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감동을 주면 선물이고, 뇌에 자극을 주면 뇌물이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서서 받는 건 선물이죠. 근데 앉아서 받는 건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알려줘도 괜찮으면 그건 선물이고,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건 뇌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선물과 뇌물을 제가 좀 장난스럽게 재미있게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가, 뇌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뇌물과 복채의 차이 뭡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는 자식한테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은혜 감사하면서 잘 누리며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베푼 것에 대해서 어떤 값을 매긴다든지, 그래서 뭘 지불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부모의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 은혜를 좀 더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그 순수한 마음은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되죠. 감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드리면 뇌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복채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거래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된다면 거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복채를 주고 복을 받는, 복을 사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왜? 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개신교인의 51%가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통계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이것을 뭐라고 할까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보는 많은 증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을 파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라는 것은 그냥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감사죠. 또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게 뭘까요? 전부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지 그것을 먼저 함으로써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이죠, 보답.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갚을 빚이 있다면 그거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야 됩니다. 받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답을 한다고 했지만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갚아야 된다. 내가 준 대로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돌려보내는 어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그런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또 서로 지면서 사는 것,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갚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을 미리 드리고 그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누리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보답하면서 또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